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0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과 혼돈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 백신 공급이 시작되므로 회복의 첫 걸음을 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신 미국에 복 주셔서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나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혼돈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 선교 대회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각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뿐이 아닌 잊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행해지고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로 보내신 선교사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용기 있게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의 것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새롭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도전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포코노 장로교회 성도님,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를 계속하고 또 그 기도에는 감사함을 더하라고 하면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그 원어로 보게 되면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일정한 때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뜨거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서로 응답이 늦고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정해진 기도 시간에조차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께서 이처럼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벅찬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기도가 중심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성경 말씀이 결코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되 여기에 더해서 감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감사와 함께 기도가 드려져야 되나요? 먼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땅의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직 창세전부터 택장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사람 앞에 나가는 일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은혜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면서 곧바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그래서 기도에는 이 감사함이 함께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오래전 케냐 선교사에게서 일어난 일인데 케냐의 마우마우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오가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조심하던 때입니다. 그때 선교사 두 사람이 그 지역을 통과해서 나이로비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 폭동 지역 사람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많이 살해하고 시체까지 토막낼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데 선교사 두 사람이 이 지역을 조심스럽게 통과해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났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차를 고치려 했지만은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저녁 시간이 됐고 할 수 없이 두 선교사는 차 속에서 그 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성경을 펴서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말씀 붙잡고 밤에서 차에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별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비사의 도움을 받고 나이로비로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 후에 선교사 한 가족이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나이로비를 떠나기 전날 한 분의 케냐 목사님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마우마우 지역 사람들이 당신들이 자고 있던 차에 접근해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차를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에워싸고 있어서 무서워서 그냥 돌아갔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노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놀랐겠지요. 아니 16사람이라니, 우리는 2사람밖에 없었는데. 선교사는 16명이 누군가 궁금하게 여기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그런데 그 파송교회에 케냐 선교사를 위한 기도팀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케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고 묻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놀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그 선교팀이 모두 16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교회에 16명이나 되는 선교팀 멤버들이 주야로 케냐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두 선교사가 폭동 지역에 있을 때도 이 16명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16명을 폭도들에게 보이게 하심으로 그들이 물러가게 하고 이 선교사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을 열며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결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중보기도야말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고 또 견고케 하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3절 말씀 또 하나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되지요. 전도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거죠. 전도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해졌어요. 성경은 노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산성의 문빗장과 같다고 잠언 18장에서 말씀을 해요. 전도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 제가 오랫도록 사역하고 있는 한 국가가 해가 거듭될수록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일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직접 교회에 쳐들어가서 예배를 중단시키기도 하고요. 지도자들을 연행해서 가두기도 하고요. 교회 난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구속한 후에는 노동형에 처해서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도 하고요. 이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 사유도 참 다양해요. 어떤 성에 있는 목사님과 또 어떤 성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경을 인쇄해서 배급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오순철파의 대표적 지도자인 장모 목사님이
외국으로 불법 도주하려 하고 여권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가가 허락한 교회에 대한 통제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떤 도시의 종교 사무국이 자신들이 인정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모 목사를 교회 관리를 잘못했다고 목사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철거하는 일, 십자가를 뜯어내리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 십자가를 철거할 때에 교인들과 경찰들이 실갱이하고 싸우고 뭐 난리법석도 아니에요. 옥상에 있는 십자가를 뜯어내릴 때에 교우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울며 통곡하면서 그 십자가 뜯어지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그 십자가가 떨어져서 마당에 떨어지니까 쫓아내려와 십자가 붙들고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탄압되는 것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들. 그런데 그렇게 참 왜 악랄하게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있죠. 외국 기독교인들이 참 그 나라의 수도에 가정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현장을 급습당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연행해서 실형을 살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참 그 교회 지도자 가운데 71살 난 여인과 21살 난 여인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전라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신문을 받게 하고 모욕을 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또 어떤 장애인 목회자는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한데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갈비뼈가 부러뜨려져 그런 중상을 입은 일. 지금 그 나라는 교회가 계속 탄압을 이어가고 있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숨겨놓은 일꾼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국가의 복음화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이 전도와 선교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계속해 줘야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한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증거는 인간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교회도 이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처럼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도 없어요. 여기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 그리고 이 선교의 기도로 동참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선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그 빌립의 사마리아 성 그 사역에 대한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빌립이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 이 구절처럼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한 곳도 없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성은 온갖 더러운 귀신과 우상 숭배와 죄악과 미신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요. 빛이 없는 어둠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평신도 선교사 빌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성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받는 사람이나 선교하는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동안 20여 년 이상 시국의 농촌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임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렸어요. 농촌 복음화를 위해서 젊은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에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마치 아들, 딸들처럼 그런 관계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이 신학교의 학생들로 인해서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기쁨을 가졌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6개월 동안은 학생들에게 어떤 농촌 지역을 할애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하면서 정기적으로 30명 이상 모이게 되면 그 교회를 우리가 가정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1년 이상 계속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곳에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그 성이, 그 동네가요,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이 기쁠 뿐만 아니라 그 마을도 기쁨을 갖게 됐고,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도 기쁨을 갖게 되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셨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유치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유치원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의 노래도 가르쳐주고요. 또 밥을 먹이면서 밥 먹을 때에 기도하기도 하지요. 이 밥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거슬러 올라가게 해가지고 해와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짓도록 농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밥을 먹으면서 이것을 만들어준 분에게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또 어린아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한 곳은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힘을 쓰게 돼서 함께 사역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실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코나 장로교회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포코나 장로교회가 기도하는 목표대로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교지에서는 후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물자도 제공되어져야 되지만 그것에 앞서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선교지가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한 기도, 그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기도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1년 동안 또 우리 포코노 장로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이곳저곳 선교지에서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자신들도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